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채는 청옥이요 12채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었죠.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니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준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어린 양의 신부 되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다. 교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됐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언제 등장하냐? 자,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지금 일곱 대접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곱 나팔이 불리고 나서 대접 7개가 쏟아졌습니다.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시점은 우리가 어떤 시점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5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일곱 대접의 시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재앙의 시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으로 재앙을 쏟으셔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일곱 재앙을 쏟았던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천사가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갔죠? 성령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의로에 해당되는 이 부사가요, N 그렇습니다. N. 헬라어로 N은 영어로 in이에요. in. 그러니까 나를 성령께서 끌어갔다기보다는 나를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바로 1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21장 2절에서 21장 8절까지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제 오늘 21장 11절에서 26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조.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여기서 지금 구조물이 세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문들, 그죠?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곽.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성은 정육면체로, 지난번 제가 안식일에 설명드렸죠. 2300k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2300km 정도 되는 정육면체로 성이 이루어졌고요. 성이. 그 다음에 삥 둘러서 무엇이 있고요? 성곽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 사면에 문들이 각각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있습니다.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 성곽과 문들을 금 갈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청량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청량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장에도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1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렇게 성전 안에 모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량한다. 그 성전은 나오스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금 갈대로 청량해서 그 합당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지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당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날에 등장할 완전한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을 제일 먼저 청량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 성은 마치 주사위처럼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뭐 쉽죠? 자,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그 크기가 손 안에 들어오는 정육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약 2,300m도 아닌 2,30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졌고요. 그죠? 정금으로 이루어졌고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졌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대충 20만 원. 그런데 23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나 되는 이 성이 전부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금 모을 필요 없어요. 언젠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천지가 금이에요. 다 금입니다. 그죠? 정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보니까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이곳에 누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바로 그 성막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성이 나타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이요 아주 찬란한, 그래서 각종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아마 눈이 부셔서 못 볼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그 햇빛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등이나 되니까 우리가 쳐다보죠. 햇빛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글라스를 써야지요.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우리 계시록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바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바로 21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찬란한 그 보석의 영광, 그 빛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으로 인해서 그 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22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본 것은 분명히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면 요한이 생각할 때는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성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 성전. 그렇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올레리? 아니 성전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이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완성된 교회의 등장은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성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달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찬란하게 지금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그 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국이, 여기서 만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만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안에 사는 땅의 왕들이라면 누굴까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문을 닫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이제 밤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빛이 비치는 그런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전부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면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이 빛은 누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빛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빛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량한 것은 17절을 보면요,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17절, 두 번째로 무엇을 청량합니까?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청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곽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144 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뭐 사람마다 길고 짧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곽의 규모는 약 그 높이가 65m 정도 되네요. 65m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곽은 1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쌓였습니까? 역시 이것도 보석으로 쌓였습니다. 옥으로 쌓였어요. 벽옥으로 쌓였고, 그런데 이 성곽을 12절에 왔다 갔다 합니다. 흩어져 있는 걸 좀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서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곽이라는 것은 왜 쌓죠? 성곽은 왜 쌓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성곽의 기능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곽을 어떻게 쌓았다고요? 어떻게 쌓았습니까? 크고 높이 쌓았어요. 자,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곽을, 크고 높은 성곽을 높이 쌓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와 세상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단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에 오염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높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성곽의 기능은 바깥 세상과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쫓아간다고 해도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영적으로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희준이가 알아요. 그렇죠? 희준, 친구가 막 성적이 쑥쑥 올라.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그러면 나도 그냥 수단과 방법한가 하려고 안식일도 빼먹고, 그죠? 때로는 손바닥에다 좀 써가지고 컨닝도 하고 성적 올라야 되겠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치 마지막 날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높은 성곽을 쌓아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희준이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 우리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 보니까 참예수교회를 다니네. 와, 참예수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준이 높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거룩함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데도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감히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곽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당연히 보호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또 3절 4절을 보면,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곽으로 높이 쌓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이제 무엇이 또 등장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문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제 성곽을 조금 더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이 아니고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대. 12기초석이.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누구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12사도의 이름으로 된 12기초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바로 그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바로 가르침, 그 복음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는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3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부흥된 사도교회가 부흥된 참교회임을 믿는다. 바로 교회는요, 그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곽의 기초석 아래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자, 무엇으로 그 기초석이 또 꾸며졌는가?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보석을 몇 개나 아시겠어요? 저는 몇 개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 그러면 이 12보석이 뭘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완전한 신앙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서는 바로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12보석이 이 12기초석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신앙의 덕,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앙의 성품,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앙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문이 등장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제 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문마다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서 등장했었죠? 계시록 7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제가 굳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어떻게 모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12지파를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아서 만국이 되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12절에 다시 1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바로 한쪽 방향마다 문이 몇 개씩 있습니까? 3개씩. 그래서 동서남북에 다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2문이 뭘로 꾸며져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서 보니까 문은 뭘로 꾸며져 있어요?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진주도 참 귀하죠. 근데 왜 하필 진주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진주는 거룩한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은 무엇으로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진리로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요, 어떤 문이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으면 여기는 영업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24시 거룩한 성입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가증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 2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곽이 어떻다고요? 크고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성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막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도 안 하면서도 뭐 연말에 가서 뭐 그 세금 환급 받으려고 헌금했다고 그거 증명서 떼달라고, 그죠? 국가에서 그거 좀 뭐 기초생활수급자니 뭐 요양 무슨 뭐 대상자니 이런 거 받으려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막 거짓말 시키고. 사실 생각해 보면 다 우리가 그 성곽을요 다 막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곽을 정말 높이 쌓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 안에 또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오늘 제가 몇 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3개. 하나는 정육면체 모양의 성, 그죠? 또 하나는 삥 둘러서 있는 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문. 3개 다 설명했죠? 저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대충이나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죠? 근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가이드가 우리 성도님들을 경복궁으로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 경복궁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경복궁 밖에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는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12문이 있다고 이렇게 마치 가이드가 설명해 준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11절부터 26절까지 공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 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길이 하나 보이더라는 게.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일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를 데리고 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장 1절 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바로 그 성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 안을 다 또 이렇게 골고루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안의 모습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좀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는 성곽입니다. 이 성곽은 어떤 성곽이다? 크고 높은 성곽이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